네, 사사기 두 구조로 나눠서 볼 때 전반부에서는 사사들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속화가 된 내용들과 그리고 7번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레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는지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정복 시대로 끝나면서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러면 정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복의 목적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레위들을 통해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시고, 레위인들을 통한 신정 통치, 바로 레위 시대를 원하셨는데 사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은 이 레위들이 자신의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위인의 그 타락한 모습을 사사기 끝부분에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내시면, 또 삶이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의 죄의 악순환을 사사기에서는 7번 반복했다고 하는데, 7이란 숫자는 완전수지요. 그래서 끝도 없이 악순환의 세월을 350년이나 반복한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사사들은 일시적인 구원자 역할은 했지만 영원한 구원자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 사사들조차도 레위인들처럼 똑같이 종교적으로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또 도덕적으로 음란하게 죄를 짓는 내용들이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복음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속화된 사명을 망각한 레위인의 모습은 마치 현대 교회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또 그 세속화된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교훈이 되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배경에는 맨 처음에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어쫓을 때 철병거가 있는 원주민을 온전히 내어쫓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세상의 그 힘, 매력에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세상한테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철병거를 철거하지 못하는 것은 병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 병을 빼지 못해서 철병거를 철거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병의 이름은 불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매력에 빠지면 성도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말씀, 복음의 매력에 빠지면 복음화 되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죠. 그래서 옛사람을 내가 왕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예수로 살라 하는 교훈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의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스토리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연대적으로 보더라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지명이 중요한데요. 모압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뜹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다루면서 후반부에서는 보아스와 다윗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룻이 축복을 받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맞이하죠. 그래서 생명도 그리고 재산도 그리고 자기 소견 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 다 비워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비워진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며느리가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의 계보에 들어갔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바로 기업물을 짜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와 혼인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초점은 세상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방법은 혈통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신앙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구원의 모형도를 또다시 직접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가 좀 잘리는데요. 인생의 욕심을 비우면 영혼의 진리 예수로 채워진다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정복시대로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전반부 7장까지 엘리와 사무엘이 나타나는 이 얘기까지는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의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과도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엘리나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가 그 살고 있던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미에 나오는 타락한 레위인들이 살았던 장소도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바로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직분을 가진 자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시대를 새롭게 여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묵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에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고 신정 통치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서서는 왕정시대를 예고하면서 노골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메시아 왕국을 그 모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무엘서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의 특별한 점은 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어떤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사울은 항상 자기 행동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는 생존의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아말렉 전투 15장에서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폐위하게 이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서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는 홀수장 13, 15 이 두 가지는 사울의 범죄, 불순종, 그리고 다윗의 순종 사건은 거기다가 11만 더하면 짝수로 24, 26장에서 순종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순종했을 때 목숨을 살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울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래서 순종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결국은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중 예사의 삶인데요. 사사기는 옛사람을 죽이기. 그래서 정욕적이고 기복적이고 그 쾌락적인 자기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말씀으로 살리기가 가능하다. 다윗이 말씀으로 컨트롤당해서 사울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는 인생의 그 모든 자기 소견과 욕심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곳에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것. 사무엘하에 이제 초점은 이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성전이죠. 다윗이 성전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성전을 품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가나안 땅은 참 에스라서의 예언처럼 더러운 땅이라고 이미 경고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뜻을 전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번 살아보라. 이것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내 생각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통 91 플러스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통치로 예스하고 아멘이 됩니다. 90일 동안 성경의 구속사로 관통됩니다. 나중 예사와 천국 용사의 삶이 플러스 됩니다.